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베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이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특별히 오늘 초대를 받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118분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 계신데 아마 초대되시는 여러분들하고 많이들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화면으로 보면 줌으로 연결이 되신 분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저쪽은 잘 안 들리나 봅니다. 예, 조금 늦게 이렇게, 네. 우리가 흔드는 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예, 그래 열렬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이 그 줌으로 많은 가정들이 못 되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한 108가정 거기에 많은 또 분들이 모여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한 30여 분 이상이 지금 온라인으로 초청되셔서 접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또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가슴에 와닿았고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너와 내 집. 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요. 이 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그냥 이 하우스 빌딩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홀더, 가족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게 너와 내 가족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그냥 썩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 없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게 내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울림은 우리에게 참으로 큽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를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에서 80세 5,020명을 대상으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지금보다 더 충족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위는 1위가 31%인데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래요. 31%의 응답자들이 좋은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 1위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위는 26.3%가 건강하게 사는 것, 3위는 12.7%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4위는 10.4%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순위를 잘 보시면 저는 이게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떤 조건이 저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돈과 명성을 더 얻는 것,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당연히 1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31%의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 오픈 서베이 및 환경문의에서 공동으로 또 가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각 대원, 20대 80명, 또 30대 80명, 40대 80명, 50대 80명, 60대 80명, 그래서 총 4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관련한 설문을 냈는데요. 가족은 당신의 살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가? 자, 몇 프로나 그렇다고 답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97.3%가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이게 어떤 60대, 50대만이 아니라 20대도 마찬가지예요.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다 같이, 물론 60대가 가장 높은 지수였어요. 근데 다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97.3%예요. 97.3%는 사실은 반올림하면 100%입니다. 사람을 97.3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다음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가족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가족하고 가족을 맺고 싶습니까? 한 절반 정도 될까요? 답은 86%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86%가. 이게 20대부터 60대까지 설문을 실제로 했는데 이게 아마 속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죽어도 안 태어나. 물어보면 지금 가족하고 안 살고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86%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가족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결혼 안 하죠. 아기 안 낳죠. 개인주의가 극도해서 가정이 점점 해체되는 것 같은 세태인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장 내 인생에 지금보다 더 뭐가 좋아지면 더 행복해겠는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다시 태어나도 놓치고 싶은 않은 것이 뭔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 마음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족 때문에 많이 아프고 가슴 앓이가 많고 힘든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참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픔과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은 이제 가정을 안 이룰래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은 하였지만 애를 더 낳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 속에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너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그 가족이 몇 명이든지 간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가족. 근데 오늘 본문에 너와 내 가족, 너와 내 가족. 근데 이 가족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어절의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더 많이 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몇 번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들에 특별히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다가올 때에 계속해서 몇 번이고 좀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속에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또 질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가슴에 달고 사는 것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가족과 이 자식과 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이 어려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하고 지루지루하게 계속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까? 참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질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1년 반 이상 지금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만큼은 공감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가 바로 나와 지금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스크 바로 그 앞에 내 코끝에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예사롭게 죽음을 나와는 별것 없는데 내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속 지나면서 이거 벗으면 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접촉되면 죽을 수도 모른다는 이것이 큰 두려움이고,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이 애들의 이야기는 전혀 아닌 상관없는 것과 같았는데 아이도 코로나에 접촉되어 사망할 수 있는 것이 현 시국이다 보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코앞에 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코로나를 통하여 얻게 된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미미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눈에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이 현미경을 통하여 봐야 되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 삶이 1년이 넘도록 계속돼도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답을 다 찾아내지 못해.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백신을 맞고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 백신이 언제 우리 모두에게 맞춰지고 또 면역력이 생겨서 정말로 마음껏 자유롭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 그래도 미지수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전능한 것과 같이 생각을 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1년 6개월 지속되면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참으로 절박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남은 여생에 얼마나 더 많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또 내 자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 질고에서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질문.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때문에라도 던져야 되는 이 질문. 근데 문제는 답이 우리에게는 없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뾰족한 답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맹쾌한 답을 줍니다.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간단하고 또 우물쭈물 그냥 어물쩡하지도 않고 정확하고 맹키하게 답을 해줍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어마어마한 질문 속에 간단하게 답을 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여러분이 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오늘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종종 절망과 탄식과 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에,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좌절과 실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때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로 뱉으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행편에 빠졌든지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생명이, 호흡이, 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가늘어질 그때에도 여러분의 의식을 총동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혹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나 또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절박함과 그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반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죠?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 던져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아마 대뜸 그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식구들 예수 믿는데,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 집과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뭐가 문제인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도대체 주 예수가 누구며 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이 믿으라고 하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한번 잘 조사를 해보자고요. 주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이름값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그 이름값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고 실제로 구원자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일을 한번 여러분 좀 살펴보십시오. 이미 알고 계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적나라하게 다 펼쳐놓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삶의 위기와 환난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때로는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할 때에, 때로는 난감한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불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각종 불치의 질병과 귀신들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술로서,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약물로, 의술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병원에 가서 CT를, MRI를 찍어보지만은 도대체 이 두통의 원인을 몰라서 그 두통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기도를 받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통증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에, 발바닥에 검사를 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이 있단 말이죠. 아프단 말이죠. 이런 질병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들, 또 심지어 소경들, 귀머거리들, 또 다리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병이들, 그리고 온갖 중풍병, 헬류증,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불치의 질병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멀쩡한데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때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불 가운데 뛰어들고 물 가운데 뛰어들고 옷을 훌루덩 벗고 돌아다니고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는 이런 아들과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억장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 인생의 운명을 바뀌어준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죄와 사망의 행벌로부터 구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예도 있습니다. 병에 거절러서 죽은 회당종 야이르의 딸을 그 시신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살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는 할 때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 벌떡 나오는 사망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들에게 그 영이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너희들과 함께하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일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눈여겨보면 먼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영으로 그에게 임재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무슨 전도를 했을까? 무슨 말을 했기에 간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온 가족이 믿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33절 한번 보십시다. 그 밤 그 세계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3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을 발견하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그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간수가 바울을 데려다가 그 식구들 다 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며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해주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해주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 그 엉터리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다. 예수 이야기 해주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바울이 또 그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수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가정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자살로 인하여 그 가정의 곡성이 끊이지 않을 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간수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이 간수와 가정의 운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다시 한 번만 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누구의 인생? 나와 내 가족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어디에 맡기고 어디에 걸고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든 운명을, 앞으로 남은 미래를 정말로 맡길만 하고 또 그것을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또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 심지어 이사를 할 때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행하기 전에 점을 보죠. 운세를 봅니다.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점쳐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신뢰합니다. 신뢰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도 줍니다. 저도 운명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고상한 언어로는 가끔씩 커피숍이라고 한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카페테리아, 카페, 스타벅스, 이디야
없었습니다. 1980년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때의 80년대에 특별히 다방에 고등학교 때는 다방을 갈 수가 없었죠. 그 다방이 정말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 비숍 저기 뭐가 있을까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갔다가 선도부나 또 지도부 선생님에게 걸렸다가는 이거 뭐 정말로 비 오는 날 먼지가 풀풀 나도록 맞아야 되니까 못 갔죠. 그리고 저는 또 겁이 많아서도 못 갔습니다. 맞을 땐 맞더라도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근데 못 갔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방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말씀도 왔었어요. 대학을 이제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친구들하고 만날 때 저 다방, 그래서 다방을 갔죠. 야, 다방에 들어가니까 뭐 상당히 신세가가 있더라고요.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다방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다방 테이블에 그 모든 다방 테이블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블마다 잿더리가 있는데 그냥 잿더리가 아니라 오늘의 운세 잿더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저겁니다. 저 기억나시죠?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가 어디예요? 커피숍이나 다방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어디 술집은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만나면 저거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원짜리 가지고 저 토끼 12개 있거든요. 띠별로. 그래서 저는 토끼니까 구멍에 넣고 저 뒤쪽에 보면은 이게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은 이게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저게 나오죠. 저 똘똘 말았던 거. 그래서 이거 펼치면은 오늘의 운세가 저게 나와요. 그래서 저걸 봤죠. 뭐 이건 뭐야?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가면 가끔씩 또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때에 저런 거 보면 안 된다. 운세 뭐 장난으로도 보지만 했는데 뭐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봤단 말이야. 근데 봤는데 야, 또 이번에는 뭐라고 했을까? 그 믿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100원 넣고 눌러봤어. 하루는 친구하고 둘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저거 싹 다 내보자 한번. 그리고는 둘이서 5,000원씩 그래서 동전 50개를 바꿨습니다. 50개를 후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서 그 이제 그 귀퉁이에 보면 거기 다 파티션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제일 안쪽 구덩이에 앉아서 그것을 이제 넣는 거죠. 넣고서 다 뽑는 겁니다. 뭐 정상적인 상업 행위죠. 주인도 뭐라고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돈을 넣고 뽑는데 한 30 몇 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안 나오더라고. 흔들어 봐도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35개인가가 그 재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30 몇 개를 다 뽑은 거죠. 다 뽑아서 다 펼쳐 보니까 이제 뭐 과관이죠. 테이블 위에. 그걸 이제 읽어 보는데 이게 무슨 뭐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야, 우리 말이야. 이거를 30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의 운세는 뭐야? 뭐가 오늘의 운세지? 뭐가 오늘의 운세냐 말이에요. 토끼의 30개 창자를 다 끄집어냈는데 오늘의 운세가 뭐냐? 이 30 몇 개가 다 오늘의 운세냐? 이거 허무맹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뽑기를 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점을 보고 또 뭐 운세를 보아서 그래서 사주팔자 관상을 보기도 하고 그 다 통계 나와서 어떤 것에서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했던 간에 그 운세가 딱 나왔는데 그것을 누가 정한 거죠? 그 오늘의 운세를 누가 정한 거냔 말이죠. 그리고 누가 정했다면 그 정한 사람이 실제로 그걸 행할 능력이 있느냐 말이죠.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들어서 누가 넣었죠? 그 만들어 넣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명을 실제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허무맹랑한 그 생각을 했다고. 이거 진짜 허무맹랑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30 몇 개를 통으로 다 뽑으면 이게 뭐가 오늘의 운세예요?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해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그 점괘가 나왔는데 그 점괘를 누가 만들어낸 거냐? 그 점괘에 따라서 진짜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내 소중한 가족의 운명, 내 집안의 운명, 내 인생의 운명을 걸고 맡기고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말씀을 혹시 처음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그거 어떻게 믿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그런 말이라도 한 신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내가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모든 무릎으로 내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내가 모든 만유의 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신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신과 사람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가짜일까요? 사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으로 내 이름 앞에 꿇게 하는 만유의 주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하기에는 뒷골이 땡기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인간의 유한 속에서 도대체 이 죽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속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다 수납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까지 왔다면 참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주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생사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예수가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를 실제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오신 분이나 아직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 의심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그렇구나라고 수긍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그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왜 나느냐? 믿음 닿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뵐 수가 없다. 여러분이 기도의 양을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가져오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의 실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일으키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실제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간혹 저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뵐 수 없더라. 들여다보면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하여 바로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을 가지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는 하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이 차면은 갖다 주라고 말씀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실제는 뭐냐?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의 자리에 오늘 한 번으로 가정 예배를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텔레비도 보고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모여서 화투도 치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 빠진 거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오늘 이후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예배는 단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과 가족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비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기느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인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어찌하니 죽을까? 자, 보세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면 죽어야지.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가사가 보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왜? 그 다음 소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또 이 믿음을 가졌던 가정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가족들끼리 가족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다 잡으시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손을 잡고 이것이 가족의 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의 거친 풍파와 때로는 경랑이는 깊은 시련의 바다에 빠졌을 때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 예수님,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삶의 무시무시한 고난이 불어닥칠 때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길로 안전히 인도하실 예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